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2000년 전 그들처럼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을 우리 가정 가운데로, 또 우리 심령 가운데로, 또 우리 교회 가운데로 모시는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저희들을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심령을,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상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종료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십자가를 향하여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기를 타신 주님처럼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이 시대와 이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도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마다,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 주의 보혈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예배의 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
시간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 기도드릴 때 장만석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성일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지만은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것을 참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 하나님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을 아버지 베풀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제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이 진노를 속히 거두어 주시고 이 재앙을 그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과 또 우리 이웃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한자리에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었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4월 15일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정말로 현명하게 좋은 후보자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로 수많은 역경과 순환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셨사오니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이 민족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가정에서 하나님 주님과 깊이 골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기갈되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경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말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모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통하며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신과 혐오가 가득한 이 세상에 신뢰와 하나님 아버지 섬김으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를 깊은 은혜의 골짜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중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료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또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이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의 본문은 바로 그 종료주일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한 주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이 오늘 본문 21장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이 벳바게라는 동네입니다. 이 벳바게라는 동네는 이 예루살렘 동쪽편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감람산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처음으로 있는 동네가 이 벳바게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만 하나 넘어가면 바로 예루살렘이고 또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동산만 하나 건너가면 이 벳바게라는 동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를 지나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제자 2명을 보내십니다. 너희들 저 맞은편 동네로 가서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텐데 그 나귀 한 마리 끌고 와라 라고 이제 그 둘을 시키십니다. 그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귀 끌고 올 때 누가 뭐라 하면 한마디만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된다.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이상하고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남의 나귀를 가져오면서도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도둑으로 안 잡혀가도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귀 있는 거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놀랍게도 나귀가 진짜 끌려옵니다. 또 나귀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랍고 희한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은 다 원래 왕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이 다 왕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고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의 것이 이 사람의 것이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빼앗으면 뺏기는 거고 주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의 힘도 시간도 생명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왕정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없지만 왕정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왕에게 모든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 와서 일해라 그러면 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힘도 네 게 아니고 네 시간도 네 게 아닌 겁니다. 왕에게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겁니다. 너의 시간도 내 거고 네 힘도 내 거다. 그러니까 와서 부역하라고 그러면 부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명까지도 왕의 것입니다. 죽으라고 그러면 죽는 겁니다. 살라고 그러면 사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이상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읽는 사람에게는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도 왕의 것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왜 주님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왕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느낀 것들이 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그것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꽃을 보러 나가는 것도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왕의 손에 있었다는 것. 다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 지금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아, 이 모든 것이 다 왕의 손에 있었던 것이구나. 주님의 손에 있었던 것이구나. 그분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어야지 우리가 참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인생,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듣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영광과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참되신 왕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어야지 우리의 참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나귀를 내어드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귀 드리는 것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사용해달라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내어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를 하다 보면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운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웬걸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집사님, 권사님, 혹시 이것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싫어하셔야 되는데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귀를 내어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의 재능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기쁨으로 그 쓰임받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귀를 내어주는 본문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어야지 된다는 그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다 이와 같은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그분, 이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선택하신 것이 뭡니까?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갖다 쓰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고 어떤 영광도 취하실 수 있는 그분이 선택하신 것이 뭐냐?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롤스로이스를 타실 수 있는 분이셨고 벤츠를 타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구에 오셨듯이 그분이 입성하실 때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겁니다. 마태는 이것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나눕니다. 그것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오실 왕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귀의 새끼를 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는 겸손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이 오시는데 그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왕, 이 땅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그 왕이 개선 장군의 모습처럼 멋진 말을 타고 올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을 구원할 왕은 너희들이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초라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겸손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겸손하셨던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모든 것에 열려 계셨던 참 자유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귀 타시는데 전혀 어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 조금만 올라가도 못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에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에이, 나 그거 못해. 나 그거 안 해. 나한테 왜 그런 거야? 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요, 인간은 금방 교만해져서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겸손은 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겸손했다는 말은 그가 자유하셨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가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난 그런 거 못해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하신 삶이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자유는 그분의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인생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자유해집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얼마나 삶이 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삶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옥죄이는 겁니다. 교만이 그 사람을 옥죄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다 큰 남자,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면요, 여러분, 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발이 이미 땅에 거의 끌려서 갔을 겁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어서 사람들이 놀려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놀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텐데 예수님을 놀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환영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벳바게에서 감람산을 넘어서 그 예루살렘, 이 감람산의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을 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미 예루살렘 밖에부터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이미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명절에 들뜬 분위기가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환영 인파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사람들이 말도 없이 모였던, 이 요한복음을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얼마 전 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을 찌르는 기대감이 예루살렘에 넘쳤던 겁니다. 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다. 저 생명을 살리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소문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대감을 표현하다 못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겉옷을 벗어가지고 땅에 깔았다는 겁니다. 막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없으니까 막 나무가지에 있는 나무가지를 잘라가지고 막 바닥에 깔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겉옷을 펴가지고 바닥에 깔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옷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예전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겉옷 하나 갖고 사는 겁니다. 워낙 비싸가지고 겉옷을 2개, 3개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겉옷은 뺏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전 재산이기도 하고, 밤에는 그 겉옷을 덮고 자지 않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이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요, 너희들이 사람이 저당을 잡히다 마지막으로 저당 잡히는 게 이제 그 겉옷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겉옷을 저당 잡으면 해질 때는 돌려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옷 없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귀한 것이 겉옷이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할 때 겉옷을 벗어다가 바닥에 깔았다는 거예요. 이 왕이 맨바닥을 밟으면 안 되니까. 이 왕이 이 카페트 위를 걸어가셔야 되니까 겉옷을 벗어다가 바닥에 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말이 호산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하나하나 따져보자고 해도 여러분, 몇 주가 모자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호산나라는 말씀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지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줄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이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외쳤던 이 호산나라는 이 이야기는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호산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인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호산나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 이방인들이 읽은 복음이었던 누가복음은 호산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누가가 호산나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호산나라를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호산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에 이 붙은 말인데, 이 뜻이 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게 이 시편 118편에 등장을 합니다. 이 118편 25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하소서. 영어로 말하면 save now. 지금 구해달라는 말입니다. 즉시 나를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이 간절한 구원의 외침이 바로 이 호시아나, 호산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초막절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최대의 명절, 이 초막절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이 추수가 마치면 초막절을 지킬 때 이분들은 이 4가지 나뭇가지를 들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외쳤던 말이 호시아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 이 절정인데, 그 마지막 날의 이름이 바로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이라는 말로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표현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동안 들고 있었던 이 나뭇가지를 바닥에 막 치고 막 벽에 치면서 그 나뭇가지가 막 문드러지는 것을 보고 아, 우리의 죄가 함께 사여진다, 사라진다라는 의미로 지금 막 벽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10월 달 이 초막절 기간에 되면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바닥에다가 벽에다가 나뭇가지를 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도 큰 구원, 그 호샤나 라바라고 말하면서 그 날을 이제 지정하여서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날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갈망입니다. 지금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달라는 말밖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산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갈망의 표현입니다. 주님, 저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 손 좀 잡아주옵소서라는 인간 내면의 깊은 갈망이 바로 이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살려달라는 말, 지금 날 살려달라는 말밖에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외치는 말이 호산나였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호산나라는 외침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심령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말아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호산나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이 인생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불쌍한 인생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호산나 받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갈망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호산나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찬양은 호산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는 호산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호산나입니다. 주님, 우리 살려달라고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구원해달라고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갈 길 몰라서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길이 없어 여기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호산나는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핵심인 것입니다. 물에 빠진 우리는 호산나밖에 외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처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호산나의 외침이 살아나야 합니다. 호산나의 갈망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온 인류가 외쳐야 될 말,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호산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을 주님께 외칠 수 있겠습니까? 호산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렇게 막 교회에 내려와 보면 한두 번씩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막 소독하려고 내려와도 보면 막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를 지금 외치지 않으면 언제 호산나를 외치겠습니까? 여러분, 주여 우리를 구하옵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호산나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호산나라는 외침이 간절한 구원의 외침인 동시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구원해달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의미가 나중에는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선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고 기록된 이후에 곧바로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간절히 구원을 외침을 한 이후에 곧바로 축복의 선포가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호산나라고 간절히 갈망하고 외쳤던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간절한 구원의 갈망인과 동시에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보는 사람의 승리의 선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호산나를 외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 자체에는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갈망임과 동시에 이미 누릴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승리의 선포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갈망하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근데 그들은 구원의 갈망을 했던 동시에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한 구원을 봤던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아 이제는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이미 구원을 우리가 갖게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승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갈망과 동시에 구원이 임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갈망이자 승리의 선포였던 겁니다. 간절한 눈물의 외침이자 기쁨의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호산나 호산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호산나 호산나로 두 번으로 정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호산나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간절한 구원의 갈망은 그 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승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호산나라고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가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살려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을 주실 거라는 확신에 찬 승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외치는 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지 않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승리의 기쁨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는 비참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일지 몰라도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한 구원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임한 승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호산나라고 간절하게 외친다면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해달라고 외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이미 승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산나라고 외치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반드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자는 그 구원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산나는 갈망인과 동시에 또한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다시 호산나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외칠 때 우리의 눈물은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은 변하여서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호산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또 메시지이고 또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순간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모셔드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기쁨의 감격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시간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과 또한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호산나라는 구원의 외침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호산나라고 외치는 곳곳마다 주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입성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산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 은혜를 호산나 외쳤던 그들처럼 주님, 저희들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호산나 외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마다 주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주님을 향한 기도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영에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씻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배워주신 주여, 오늘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게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도 호산나 주님께 외치는 찬양이 넘치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든 자리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와 2000년절 전에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를 함께 외치며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로, 또 우리 교회 가운데로, 우리 나라 가운데로, 이 온 인류 가운데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밖에는 길이 없고 주님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여 오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호산나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호산나 외치는 이 찬양의 소리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가 단순히 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승리의 기쁨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10년 가운데 다시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승리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심령마다 주님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꿈에 안으시고 복 주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가정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왕이 되어 주시며 구원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호산나의 외침을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호산나 외치는 자리마다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호산나 그 음성을 또 그 외침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갈망과 가난한 심령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저 고난을 위한 고난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없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길 열어 주셔서 저들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며 또 온 세계가 함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길 열어 주셔서 속히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빨리 치료제와 또 백신이 나오게 도와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주님이 되어주시며 그분이 참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영적인 큰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있습니다. 의료진들, 또 방역 당국들, 또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을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힘을 주시며 저들도 병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거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선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앞날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손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꼭 필요한 자가 뽑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분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이 선거로 인하여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길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남모르는 어려움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또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고난받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또 부활의 감격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을 우리가 함께 지켰고 이제 오늘로 시작하여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한 주 특별히 더 예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시고 예수님과 깊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그저 고난을 위한 고난은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막 무슨 고난을 수행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생명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을 보내시면서 더 예수님과 하나 되시고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절기로 잘 보내시고 또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고난을 지나야지 부활의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함께 주님과 함께 통과하셔서 부활의 기쁨도 함께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고난주간 이런저런 행사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지금 여건상 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고난주간 말씀을 더 묵상하시면서 지내주시고 제가 요 사순절 기간 내내도 매일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은 제가 한번 음성 메시지로 이제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어떤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특별히 광고드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주일 딴 거는 할 수 없고 다음 주일 예배는 이 온라인 예배와 동시에 현장 예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실은 안내를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오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또 온라인 예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음 주 11시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들은 똑같이 11시에 유튜브를 접속하셔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 꼭 부활주일 예배, 교회에서 부활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또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인원의 분산을 위해서 9시와 11시에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9시에 현장 예배로만 드리고 11시 예배는 종종과 똑같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제 좀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9시 예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구역에 계신 분들 중에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고 2부 예배, 11시 예배는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디모데 구역에 계신 분들 중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을 다 받을 수는 없고 이제 저희 공간상 30분 정도로 이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방역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꽉 채우면 뭐 그 이상도 받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한 1m, 2m 정도의 간격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요 빨간 스티커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방역 안전거리를 이렇게 분산을 해놓은 것인데 구역별로 30명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제한을 하게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좀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 때 꼭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면 구역장님께 좀 신청을 미리 해주시고 저희가 수요일까지 신청 인원을 받아서 30명 이하면 뭐 오시는 분들 막지 않을 것이고 3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구역장님들께 신청을 해주시면 구역장님들이 취합하셔가지고 목요일 날 저한테 좀 오전 중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좀 인원을 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뭐 저희가 꼭 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시고 싶은 분들이나 또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부활 예배를 드리시고 싶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뭐 유증상자나 어린이나 노약자 또 기저질환자들은 뭐 온라인 예배를 똑같이 드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꼭 예방수칙 지켜주셔서 피리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손소독제 사용해 주시고 안전거리 정확히 유지해 주셔서 예배 드릴 때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 예배를 드리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구역장님들께 신청해 주셔서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 드리지만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들이 계획대로 할 것이고 또 만약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저희가 다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또 종종과 똑같이 온라인 예배로만 드릴 수도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주보도 약간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오늘 주보 제가 어제도 보내드렸는데 보시고 혹시 주보의 요 틀에 대해서 좀 건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글씨가 너무 작다라든지 틀이 조금 뭐가 더 첨가됐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주보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의견으로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 많이 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이제는 호산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